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는 이런 말은 누군가가 공부해서 뭔가 책을 써서 이제 과학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좋은 말인데, 이를테면 뭐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거죠.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살 수 없으니 사회과학이라는 거잖아요. 같이 더불어 잘 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을 쓴다. 그것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이걸 뭔가 잘 어울려서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 자연과학이잖아요. 해를 잘 이용해서 농작물이 만들게 나오도록 이 기술을 적어서 책으로 내는 거죠. 이 책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컬어 이걸 묶으면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동차 타는 것도 다 타고 오셨잖아요. 문명이잖아요. 그걸 이제 문자로 다 이렇게 설계 도면에서 이게 만든 건데, 그 풍요를 문명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공부해줘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책을 써줬다는 거죠. 그거 만약 책을 써지 않았으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써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호수아서라는 책을 공부할 텐데, 이 여호수아의 책도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걸 써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명 이상 행복과 풍요를 주는 책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 영화 좋아하시죠? 제가 목소리 작아요? 민재가 작다고 해가지고 뒤에 앉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좀 작아요, 원래. 네,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저보고 작다 해가지고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위 누구랑 말싸움만 해도 기분 안 좋아,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네. 부부 싸움하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잘 오는가요? 누군가 싸움하면 잠이 잘 안 오는데, 하물며 지금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정말 이거는 생사가 달린, 졌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경제부터 시작해서 다 없어지는 이 심각한 일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끝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냐면, 안수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쟁을 주도하는데 이제 모세가 주도하지 않고 리더십을 안수해서 이양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이제 지도하고 이게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의 영, 오늘 본문이잖아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여호수아가 듣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같이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이제 중요한 원리잖아요. 성경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늠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제가 문제 내면 다 맞추실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안수라는 말이 이제 누구의 머리에 얹어서 손을 얹어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한다, 안수한다 이렇게 하는데, 리더십이 안수함으로 이양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뜻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해서 그게 뭘 하려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시면 리더십을 이양받고 안수받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 와중에 뭘 하냐면 성막, 시내 산에서 만든 그 성막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세팅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왜 했다고요? 가나안인들 쫓아내야 되는 것도 목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가지고 가서 언약궤를 들어가서 그 땅에 세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요, 우리가 늘 일한다, 우리가 일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도 제일 많이 하시는 일,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노는 거. 아니, 저만 노나? 재밌게 논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하고 사는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의미를 부여하냐면 무언가 가서 내가 해놓은 일이 지속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잖아요, 우리가. 뭔가 목회가,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 일했다 하잖아요. 선교가 지속 가능한가, 우리 가정에 복음이 예수를 아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서 한 일은 뭐냐면 그때로부터 1500년 후까지 지속될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막을 그 땅에 세팅시켜놨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손주 집사님 멋집니다. 언뜻 보면 전쟁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뭘 하느냐니 하나님의 계획인 성막을 지속 가능한 그 성막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성막을 세팅한다는 거죠. 보면 길갈에 먼저 세팅했다가 나중에 실로로 옮기죠. 그래서 쭉 이제 사무엘 때까지 실로에 있었다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 지속 가능한 것을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찰하고 옮겼다는 거.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그 성막을 옮겼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그 성막을 뒤로 넘어가 보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고 여호수아를 요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전쟁인 것 같은데 언뜻 보면 그렇지 않고 성막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서하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을 세팅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이제 가는 와중에 늘 그때까지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만나가 이제 끊어지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월절을 지킨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죠? 전쟁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무슨 날을 지키는가 하니 아시듯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쉬울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주님의 날을, 주일을 지키는 거 괜찮죠. 그렇죠? 별일 없을 때. 그런데 조금만 뭔가 변동이 생겼다. 그럼 뭐부터 안 지키는 거죠? 오늘 나가지 말자.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 쉽지 않습니다. 1년 성수한다. 평생 성수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1년 360일을 보내면서 52일을 꼬박꼬박 지키겠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몸이 조금 아프다. 전쟁 상황 아니에요? 몸이 조금 아프다. 가족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제일 우선순위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죠. 굉장히 큰일, 지금 전쟁해야 됩니다. 이걸 안 지켜도 전쟁 상황인데 하나님 이거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착하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하자마자 뭘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그것도 놀랍게도 규례대로, 모세에게 주신 규례대로 일주일간 전쟁을 앞두고 지키고 할례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할례하면 큰일 나잖아요. 전쟁할 때. 모르시는구나. 못 싸웁니다. 전쟁하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봤을 때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전쟁 중이라도 주일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아빠는 전쟁가도 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물려주라. 지속 가능하게 물려주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성막 지속 가능한 거 6월절 이후에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했냐니 그거부터 지키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들어간 날을 기념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념일 만들잖아요. 내가 태어났어. 오늘 기념해야 돼. 오늘 결혼했어. 그럼 여호수아는 오늘 내가 가나안을 도하에서 들어갔다. 오늘을 지키자. 라고 하지 않고 6월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그 땅에서 먼저 지켰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고 만나를 끊잖아요. 그 말인즉슨 내가 반드시 거기 정착하게 해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전쟁도 전쟁이지만 뭔가 이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땅에 지금 세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담으셔서 읽으시면 굉장히 신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안수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안수받은 자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모세는 120년, 우리는 7, 80년 이렇게 다윗도 70년이죠.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어느 날 살다가 어느 날까지 살고 인생을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뭔가 남겨줘야 되는데 건물을 남겨줬다.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겨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내서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물려준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참 멋진 사람인데,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표현들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장 7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4장 10절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5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니, 뭔가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듣지 않아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한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저도 말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말 안 해요. 뭔가 말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식 아니고 왜 말 안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그가 열려서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행동했는데 6월절을 지키고 성막을 거기에 세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해라 했을 때 그 일말의 불만도 없이 순종하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여호수아 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로 순종해야지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지 않으면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나라는 또 살면서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성과가 나왔다. 이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고 우리도 지혜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제 하늘에 기록되는 정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대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쉐마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나고 하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종. 여러분 우리 종이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누구의 종이다. 그런 말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을 뭔가 다윗, 모세, 여호수아까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종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탐욕의 종이 되기 원하세요? 세상 만몬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비등하게 힘이 세다 해가지고 이 만몬이라고 해요. 돈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저 우주 가는 로켓 회사 사버리죠. 우주 갈 수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세다 해서 이제 만몬 신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굉장히 그걸 기뻐하신다. 여호수아를 너희도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다 해서 기록해 두셨는데, 여호와의 종, 이걸 읽으면 여호와의 종이 되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이 나게 되고, 이걸 덮으면 탐욕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늘 바알을 섬기기 좋아하거든요. 이 풍요.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인 거죠. 하나님 줘도 불안하고 안 줘도 불안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제 고민하시는데, 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종이 된다면 그분은 이제 그분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과 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면 그 세대 사람들도 이제 바뀌잖아요. 만나 세대로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면서 이제 리더를 바꾸셨는데 세대도 바꾸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그 20살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나 먹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훈련 안 하고 행복하게 먹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가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용사들은 어떻게 했냐니 40년간 만나를 먹이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사가 되려면요 쉽지 않아요. 야, 앞에서는 나가자 했다가 진짜로 전쟁에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뒤로 도망가거든요. 다 숨습니다. 그런데 용사는 훈련받아서 전쟁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이 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용사라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용사가 또 이 40년을 통해서 이 세대가 바뀌고 리더십도 바뀌고 안수를 통해서 이 세대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리고성을 필두로 5년간 31개의 성을 점령해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양된다. 지금 다 이양되는 거예요. 안수로 이양됐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뭘로 이양시켜요? 기름 붓고 굉장히 제사장의 특징, 옷입니다. 옷이 좋습니다. 그렇게 비싼 옷 입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가 이제 잘못 불을 들여서 죽는 거죠. 그래서 셋째, 넷째가 남은 거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아론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아론의 옷을 이제 입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혔다. 옷이 없으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 나중에 가보면은 막 유대인 핍박할 때 제사장 옷 숨겨버리고 막 이런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옷 이야기로 이제 엘르아살에게 권력이 이양됐고 이제 리더십은 모세가 안수에서 이양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훈련 가운데에 리더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만나 세대가 탄생합니다. 그럼 안수의 이야기로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수의 이야기 하면 야곱 기억나세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그렇게 좀 자랑스러워했는데 또 요셉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이제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때문에 총리인가 했더니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획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미 세팅했는데 거기 액션 배우로 이제 요셉이 쓰였고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이제 축복해 주려고 했더니 그때 안수하신 거 기억나세요? 복을 주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큰애와 작은애 바꿔서 안수하게 했지만 안수가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수가 사용되는데 이후에 모세에게 옷을 바꿔 입히기로 했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한 의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리더십을 이양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양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따와서 목사 받을 때 안수하고 우리 장로님 안수 받을 때 이제 장로 받을 때 안수하는데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공직자가 됐다는 뜻에서 안수를 하는 거죠.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 공직자들은 뭐 하는가라고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면밀히 통찰해서 적절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해서 성막을 갖다가 옮기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기초를 세팅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에 사용됐다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다면 정말 틀리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지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제사장 나라의 리더로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잘 파악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 임한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서 잘 통독하시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럴 리가요. 다음 이야기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에도 이제 저의 말을 기다린다라는 일은 없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재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